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에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고 공동체로,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로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전파하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거룩하심을 세상에 드러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그들을 부르셨고, 또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근데 이러한 점들은 우리들도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각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자녀가 될 때는 이렇게 다 각자의 믿음의 고백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 자녀 되지만,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이 구원 이후의 삶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공동체로 살아가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빚으셨습니다. 주님의 지체가 되어서, 그리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서로 덕을 이루며 의와 공평과 믿음과 사랑을 세상에 보여주는 선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그 정체성을 지켜가기 위해서 공동체 안에서 지켜야 될 기본적 규례들을 성경을 통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공정한 재판에 대해서, 그리고 선행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그 이유는 재판을 통해서 마땅히 이루어져야 할 정의가 무너지게 되면 그 공동체가 무너지게 되고, 이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선한 공동체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셨습니다. 때때로 교회 생활을 하는 이들 중에 교회는 사랑이니까 무조건 덮어주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예수님 말씀을 인용하지요. 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무조건 덮어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지만 이 말씀은, 이 예수님의 말씀은 위선적인 인간의 비판을 염려하여 남에 대한 사랑과 관용을 보이고 서로 도우며 권면하라는 뜻이지, 죄에 대한 것을 그냥 덮어주라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도 하셨지만, 이 용서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동시에 사람들이 죄를 범하는 것에 대해서 꾸짖으시고 또 공개적으로 그들을 경계하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을 보면 회개하는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지만 회개하지 않는 이들에게는 단호함도 있어야 한다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점에서 살펴볼 때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말씀은 이 하나님의 공의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지켜지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중히 여기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오늘 말씀을 보면 공동체를 잘 지키기 위해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거자가 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거짓된 풍설은 단순히 이 검증되지 않은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사람을 비방하고 그 사람에게 해를 끼치기 위해서 하는 말들을, 이 거짓으로 만들어낸 이야기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을 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말들이 그 대상이 되는 사람의 인격을 해치고 마음에 상처를 주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미워하는 사람 생기면 그 사람 깎아내리는 말을 막 퍼뜨리고 또 악의에 찬 거짓 소문을 내고 그러는데, 그런 말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들이 자꾸 오가다 보면 공동체 전체를 어지럽히고 사회의 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진실을 말을 하라고, 또 진실을 말함으로 불이익을 당했더라도 그래도 진실을 지켜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비록 사람들의 이렇게 눈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늘 진실하게 살아가야 한다고, 그것이 공동체를 지키는 방법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둘째로 오늘 말씀은 다수라는 이름 아래 행해지는 악에 동참하지 말라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해주고 계세요. 오늘날 가장 이상적인 사회 시스템을 민주주의로 이야기하죠.
그래서 미국의 정치 경제학자인 프란시스 후쿠아마 같은 사람은 역사의 종말이라는 책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가 승리함으로 이 사회제도가 고대로부터 발전해 왔는데 그 모든 발전 과정이 끝이 났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만든 제도들이 다 흠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민주주의 안에도 약점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다수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소수의 이익이 무시당하는 경우, 다수에 의해서 횡포가 일어날 때 그것을 막을 수 없는 그런 약점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모든 공동체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수가 의로운 길을 선택하지 않고 잘못된 길을 선택하게 되면 그 안에서 의롭게 살아가는 이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이야기를 보면 그 부패한 사회 속에서 살아갈 때 롯이 겪게 되는 이야기를 알게 되잖아요. 이 다수가 늘 옳은 것은 아니고 또 학교나 사회나 직장에서 이 다수의 행보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다수에 따라 악을 행하지 말고 이 송사를 다수에 따라 이 송사에 임할 때 다수에 따라서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라고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수라는 이름으로 행하지는 악이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다수를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때때로 우리가 맹목적으로 다수를 따라가다가 이건 아니었는데 이렇게 생각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 성경에도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막 때로 몰려와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 달라고 했잖아요. 거기 몰려왔던 사람들이 다 생각이 깊은 사람들이었겠어요. 몇몇 사람들이 앞장서니까 따라 나선 사람들이죠. 근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이 아론이 겁에 질려서 잘못된 줄 알면서도 금송아지 만들어 주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께 나중에 엄청난 책망을 받게 되었죠. 오늘날에도 다수의 의견에 따라 벌어지는 그릇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도된 우리들은 다수의 의견을 맹목적으로 따르거나 다수를 따르지 않아서 손해보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것인가? 이 일이 말씀에 어긋나는 것은 아닌가? 살피면서 우리가 인생의 길을 살아가야 하는 줄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그런 말씀을 하시죠.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너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을 지켜주신 것이죠. 이 다수가 힘이 있죠. 하지만 다수가 늘 옳은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우리 자신의 삶을 비추면서 살아가야 하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죠. 셋째로 오늘 말씀은 공동체의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감정에 따라서 재판을 하거나 일방적인 편을 들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사람들이 일의 전후 사정을 살피지 않고 일방적으로 자신이 약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편을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이 종종 일어나는 거지요. 이 3절 말씀을 보면 그래서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법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이런 말씀이 있고 6절을 보면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한동안 갑질에 대한 비판이 엄청 이렇게 높았어요. 그리고 무슨 얘기하면 또 갑질하네 그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 갑질에 대한 비판을 가하다 보니까 약자라고 생각하는 이들의 의견을 무비판적으로 지지하는 일들도 생겼어요. 그래서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더라고요. 예를 들면 음식물을 배달한 다음에 거의 다 먹었는데 문제가 있다고 반품하고 환불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인터넷에 막 욕을 쓰는 거죠. 마치 약자인 것처럼. 근데 사람들이 또 그것을 전후 사정 살피지 않고 또 믿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게 주인이 또 손해를 보는 거죠. 또 어떤 회사의 경우는 직원이 고용주를 고발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회사 사장님이 비난을 많이 받았어요, 사회적으로. 그리고 회사가 어려워졌어요. 근데 나중에 한 2년 걸쳐서 재판하고 나니까 무죄인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도 많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때때로 사람들 중에 사회적으로 약자라고 생각되는 이들을 무조건 편드는 이들이 있는데, 옳고 그름의 기준은 돈이 많고 적음이나 강하고 약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의로운 부자로도 의인이고, 또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의롭지 않으면 가난한 자도 의롭지 않은 것이라고 그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라고 불쌍한 마음이 들었다고 해서 편들거나 유리한 판결을 해서는 안 된다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한 공동체의 기준이 감정이나 어떤 패를 짓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넷째로 오늘 말씀은 공동체를 선하고 아름답게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높은 윤리적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공평이나 정의의 기준을 좀 넘어서서 이 의와 선을 이루는 방향으로, 이 하나님의 뜻을, 선하신 뜻을 이루는 방향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계세요. 이 4절 5절의 말씀을 보면 사실 세상의 기준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 있어요. 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 있죠.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 돌릴지며, 그런 말씀이 있고, 5절을 보면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려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주지 말고 도와서 그 짐을 부릴지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 벌어진 거죠? 평상시에 나를 괴롭히거나 미워하는 원수 같은 사람한테 어려운 일이 생긴 거예요. 길을 잃은 소나 낙이라는 뜻은 뭐냐면요, 이 원수에게 재산상으로 큰 손해가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긴 거예요. 나를 괴롭히던 사람인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럼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그 괘씸한 나쁜 자식 나를 괴롭히더니 천벌 받는구나, 이렇게 마음을 먹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살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 길 잃은 소나 나귀가 있으면 반드시 그 주인에게 그것을 찾아줘야 한다고 그런 말씀을 하고 있고,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많이 실어서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하면 나귀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미움이나 복수심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따라 살아가게 하심으로 이 사회에 분노와 어떤 복수나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좀 멈추어지고 사랑이나 선이나 의로움이나 섬김이나 이런 물결이 흘러가기를 원하셨던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하나님 원하시고 계셨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법이 잘 발달이 되어서 법을 어긴 사람들에 대해서 법 집행이 이전 세대보다 훨씬 잘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 집행이 잘 된다고 해서 사회가 더 아름다워졌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세상의 악이 더 교묘해지고 사람들이 더 흉폭해진 것은 아닌가, 또 거칠게 행동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법과 형벌만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공동체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 원하시는 공동체를 세워가려면 반드시 미움과 증오를 끊어내고 용서와 사랑의 물결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지 않는다면, 풍성해지지 않는다면 그 일을 감당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프랑스의 황제 나폴레옹이 그런 말을 했대잖아요. 내가 평생의 총과 대포로 이루지 못한 일을 예수 그리스도는 단 3일 만에 이루어냈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 십자가의 보혈이 세상을 다 덮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용서와 사랑의 능력이 하나님 원하시는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그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은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뇌물을 경계하라는 말씀도 하고 계세요. 9절 말씀을 보면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그렇게 돼 있어요. 참 재밌죠. 여기 말씀을 보면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했어요. 어두운 사람의 눈이 어두워진 게 아니에요. 밝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뇌물을 받고 눈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의로웠던 사람이에요. 그는 분명히 의로웠던 사람이에요. 근데 뇌물을 받고 말이 삐뚤어지기 시작했다고, 굽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흔들리는 거죠. 뇌물에 이렇게 넘어간다는 것은 자기 이익에 넘어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뇌물을 경계하시는 것은 의를 따라야지 이익을 따라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도 해주시는 거죠. 오늘날 특별히 이 뇌물의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뇌물 때문에 재판장들이 재판을 굽게 하고, 그리고 또 억울한 일이 생기고,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 뭐 뇌물이 수시로 움직여서 특정 사람한테 유리하게 해가지고 억울한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건강한 사회를 지키기 위해서, 건강한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뇌물을 받아서는 안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사람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누가 나한테 뭐 하나 갖다 주면 마음이 그 사람한테 좋아지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또 경계의 말씀도 주시는 줄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을 보면 가장 혼란스러웠던 시기 중에 하나가 사실은 사사기의 시대였어요. 이 시대를 표현할 때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시대에는 하나님의 법이 바로 섰다면 일어나지 않을 일들, 잔혹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어요. 그 대표적인 얘기가 사사기 맨 끝장에 있는 레위인 처의 이야기죠. 그 이야기를 읽어보면 어떻게 같은 동족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법이 무너지고 나니까, 사람들이 자기 소견대로 이렇게 행동하고 나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엄한 심판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고 아름답게 세우고자 하신 하나님이 주신 그 공동체를 선하게 세우고자 하신 하나님이 주신 그런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말을 할 때는 진실하게, 그리고 다수에 따라서 악을 행해서는 안 되고, 약자라고 해서 무조건 편들지 말고, 뇌물로 인해서 판결을 굽게 하지 말고, 원수일지라도 어려운 일을 당했으면 그를 도와주라고. 그래서 아름다운 선한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지켜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깨우쳐 주시는 것이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순종해서 신실하게 살아가고, 그리고 주님이 주신 공동체를 아름답고 귀하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또 말씀을 같이 나누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귀한 교회를 주시고 주님의 귀한 공동체를 주셨는데, 아버지, 이 공동체를 주의 뜻에 맞게, 주의 말씀에 맞게 바로 세워가게 하시고 바로 지켜가게 하시고, 이 안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긍휼과 사랑이 넘치게 흘러가게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저희들과 늘 함께하여 주셔서 주께서 베풀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